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일에 서론에도 같은 질문인데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이십니까? 또 다른 말로 힘들 때 또 어떤 마음이 오던가요? 언제 가장 힘들고 여러분 너무 힘들 때 또 이 마음이 와요. 이게 뭐가 먼저일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가 제일 힘들 거예요. 또 여러분 진짜 힘들 때는 이런 마음을 자꾸 나에게 안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은데요. 나의 존재 가치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 있겠지만 결국 가장 힘들 때는 언제 어떤 마음이 딱 들 때냐면 내 마음이 너무 한심할 때 있잖아요. 내 자신이 나 참 한심하다. 난 내가 싫다.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없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싫어요. 내가 너무 미워요. 너무 한심해 보여요. 결국 오늘 제목 가치, 내 존재 가치가 자꾸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존재 가치를 내가 나 자신을 통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마음들이 오냐면 나의 주변을 통해 나의 가치를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힘을 얻기도 합니다. 뭐 그것도 제대로 된 힘은 아니지만 근데 이거보다 더 힘든 게 그것 때문에 내가 속고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방금 말했던 것처럼 가치 없다고 느끼고 조금 속된 편이지만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여러분들이지만 이럴 때 있잖아요. 가치를 자꾸 매겨지잖아요. 꼭 싸구려 뭐라 해야 돼요? 제품 같은 싸구려 같은 내 인생이 내 자신이 너무 싸구려 같은 그럴 때 없습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럴 때가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또 올 수 있어요. 근데 싸구려 정도도 괜찮아요. 정말 위험한 순간인데 그런 마음 올 때도 있잖아요. 싸구려 정도가 아니라 쓰레기 같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진짜 있다요. 싸구려는 그래도 가치라도 있지. 싸다는 가치는 있지. 쓰레기는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도 없어요. 그냥.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쓰레기는 뭐 하는 거죠? 버리는 거잖아요. 싸구리는 그래도 보관이나 해놓지. 필요할 때 한 번씩이라도 그냥 그냥 시장 갈 때라도 쓰지. 근데요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을 때는 이제 버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쓰레기도 더 나가서 분리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 그래도 재활용되는 쓰레기는 그래도 가치는 없지만 재활용이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있잖아요. 진짜 봉투에 담아서 완전히 그런 정도로 내 자신이 필요 없다고 느낄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쓰레기 버리듯이 나를 버려야겠다. 버려도 된다. 버림받았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날 만큼 힘들 때가 또 여러분 자신의 가치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뭐 지금까지 없었더라도 이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답답하고 힘들고 두려운 시간이 있잖아요. 이런 시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 걸린 시간일 수도 있고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들수록 노년 우울증이 심각하다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어제도 제가 또 저기 어르신들 많은 동네에 갔다 왔는데 또 머리 자를 때마다 느끼지만 얼마나 이분들이 외로워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는 거 그거 얼마나 하잖아요, 솔직히. 그것도 감사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더 감사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나를 찾아와 주는 거, 신경 써 주는 거, 생각해 주는 거 여기에 더 감사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아예 뭐 가보셨겠지만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거동이 힘들어가지고 겨우 누워서 겨우 앉아서 식사하실 정도. 요양병원에는 못 가고 이 정도 계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방문하면요, 그런 분들 마음속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좀 이런 마음 없을까요? 나는 별로 필요 없는. 그러면서 거기에 제가 어제 그제도 사모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참 복음 전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사모님인데, 이 지금 그 아파트에 있는 분들 많이 만나는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분들이 너무 불쌍한 분들이다. 자식들 찾아오지도 않대요. 잘 자녀들도 잘 찾아오지도 않고 정말 외로운 사람이고, 또 뭐 이렇게 좀 병든 사람도 있고요, 또 뭔가 중독된 분들도 있고, 너무 불쌍한 분들이고, 자기 자신도 너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가족이 있는데도 별로 관심도 없고, 나이는 들었고 아프고 힘들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진짜 좀 속된 말이지만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빨리 죽어야지,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충분히 노년인데 또 우울증까지 와버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도 올 수 있죠. 꼭 우리가 나이가 안 들더라도 이런 증세가 올 수 있어요. 이게 또 여러분 자신이 뭘 잘못했다거나,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또 문제가 와가지고 뭔가 탁 걸려들거나 할 때, 여러분 자신이 힘이 빠질 때 이런 마음이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자꾸 이제 싸구려를 넘어서 쓰레기,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결론에 또 오늘 말씀 계속 진행해서 알겠지만,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 있는 모든, 여러분이 또 보는 사람의 가치는 누구만 매길 수 있죠? 우리가 볼 때는 뭐 저분은 뭐 얼마다 뭐 아니면 뭐 저번에 말한 것처럼 뭐 운동선수 가치를 매기고 뭐 연예인들 가치를 매기지만, 그거는 그분들이 하는 일이고, 여러분과 저의 가치는 정확하게 누구만 알 수 있고 누구만 매길 수 있죠? 창조주만 만드신 이만 그 가치를 알아요. 만드신 이만 나를 왜 만드셨고 나를 왜 보내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가치를 매길 수 있어요. 그분만이 나의 가치와 나의 목적을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본문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 이 요한이라는 아이의 가치는요, 샤가라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알고 지금 고백한 거지만 원래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아이를 뱃속에 잉태한 엘리사벳도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아는 것은 자신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의 가치를 아는 거지. 그 사람, 그 모든 사람의 가치는 오직 누구만 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도 정확한 가치는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의 가치를 매길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정할 수 있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렇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아무리 싸구려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버려도 될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챙기지 않고 아무도 나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쓰레기처럼 취급당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겠지만 느끼더라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거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기시는 가치를 찾으셔야 돼요.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아셔야 되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야 될 존재 가치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이거는 뭐 세례 요한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구원의 뿔을 일으키셔서, 오늘 보시면 언약의 백성에게 구원의 뿔로 일으키겠다, 바로 구원을 하시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시면 이 구원의 뿔이라는 말은 뭐냐면, 더 쉽게 오늘 간단하게 얘기하면 언약 백성으로 여러분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를요 언약의 백성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성경을 관통한 언약이 다윗 언약, 오늘 아브라함 언약 나오잖아요. 오늘 보면 69절에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시리니 나와 있죠. 다윗 언약. 그리고 몇 절입니까? 73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관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거든요. 그 약속이 뭐냐? 한마디로 사무엘하 7장 16절, 창세기 17장 6절, 7절, 16절,
뭐 다 읽겠지만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영원한 언약으로 여러분과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백성인지 아시죠? 그냥 잠시 약속하는 백성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으로 붙드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뿌리입니다. 이 구원의 권세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어떤 약속을 했냐? 영원한 언약으로. 그래서 어느 나라를 준비하시고 이 대한민국, 이 땅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고 그 속에서 영원한 백성으로 여러분을 나를 부르셨다. 아시겠습니까? 이미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언약이 그겁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백성으로 여러분과 나를 불렀다. 자,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얼만큼 이 언약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냐면 72절, 오늘 73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린 다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백성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 거룩한 언약을 뭐 했다고요? 기억하셨으니. 73절에는요,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제가 순서를 좀 바꿨는데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68절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자,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한다고? 저렇게 맹세하십니다. 자주 봤던 본문 아닙니까? 저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이 맹세를 하세요. 하나님이 맹세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 맹세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시고. 이게 작화를 한 단어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놓치고 헤매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 했죠? 기억하였죠. 하나님은 잊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명령한 게 뭐예요? 잊지 마라. 특히 신명기에서 보면 잊어버리지 마라. 나를 기억해라. 이 약속을 기억해라. 왜? 그 말은 뭘 전제로 한 거죠?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맹세한 것을 나는 영원히 너와, 아까 말했죠? 언약의 백성으로, 나라로 기억하고 있다. 그 너희가 할 거는 그거밖에 없어.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해라.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그리고 뭐 하죠? 돌보시고 속량하신다. 어떻게 돌보신다는 말이 무슨 표현이냐면 손수 친히 방문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돌보신다는 말이거든요. 아, 누가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면 자녀의 집에 친히 방문해서 그 아이를 뭐 열나면은 약도 주고 뭐 하겠죠, 맞죠? 돌보시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친히 찾아오셔서 방문하셔서 그게 피로를 채워주는 거예요. 아, 이 아가 밥을 못 먹고 있구나. 그럼 죽을 써주고요. 열이 나는구나. 그럼 해열제를 주고 이 손수건 얹어주는 것처럼.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의미가 돌보십니다. 그런데 돌보셔서 찾아오셔서 방문하셨는데 어디까지 돌보시고 방문하시고 찾아오셔서 일을 하시죠? 속량하시고. 돌보시고 속량하시고. 그런데 친히 방문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속량. 바로 십자가. 이게 그냥 머리에 찬수건 올려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먹여줘서 배고픈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수준입니까? 이미 죽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방문하시고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 던지신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어요. 이렇게 언약의 백성에게 하신 일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죠. 그 약속이 뭐라고요?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백성으로 내가 맹세한다. 그래서 너는 뭘? 내가 기억하니까 너도 기억해라.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시고 돌보사 방문하시고 그 피로를 채우시는데 속량하셨어요. 우리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요, 돋는 해로. 돋는 해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78절, 79절 한번 보겠습니다. 78절, 79절 보시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뭐라 했죠?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은 어떻기 때문에, 79절,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원래 우리가 이랬던 존재였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돈 은혜로 이미 비치셨고 우리에게 또 이 축복을 허락하셨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네.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한마디로 적용하면 뭘까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다. 첫 번째는 언약의 백성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돈 눈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를 또한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부터 오늘 성경 구절 많습니다. 다 찾아놨습니다. 여러분 앞에 잘 보시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는 것, 우리에게 임한 그 빛이 어떤 빛이라는 것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여러분에게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요.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 떠올랐어요. 그 광선을 우리에게 비추셨어요. 치료의 광선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외양간에 갇혀있는 송아지가 나온 송아지 같이. 저는 어릴 때 할머니 집이 시골이고 소를 키워서 그걸 봤어요. 갇혀있는 송아지를 풀 주려고 나올 때 그 기뻐하는 날뛰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표현이죠.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갇혀있던 인생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완전히 해방받은. 그리고 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죠.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는 어둠에 다닐 필요가 없는 빛의 자녀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잘 아는 말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같이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리고 같이 이사야서 이 말씀과 함께 자 19절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빛이 달과 햇빛이 여러분에게 안 비치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비친 돋는 해, 오늘 해라고 비유했지만 그 빛은 지금 낮에 뜨는 해, 밤에 뜨는 달과 같은 그런 빛이 아니다. 무슨 빛이라고요? 영원한 빛이 내 하나님, 내 영광이 될 빛이.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뭐라고요?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빛이 비쳐버리면 슬픔의 날이 어떻다고요? 끝날 것입니다. 이미 끝났죠? 우리에게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 빛의 자녀의 축복. 자, 지금 뭘 설명하는 거 알겠죠? 서론에 뭘 질문하고 지금 답을 준 겁니까? 여러분의 가치. 누가 매길 수 있다? 내가 내 자신을 매길 수 있다? 아니에요. 알아야 되지만 나는 매길 수가 없어요. 또한 타인들, 여러분 부모조차도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 건 맞겠지만 그게 모든 가치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을 나를 보는 가치는 뭐라고요? 영원한 언약의 백성,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약속으로 영원한 백성으로 너를 맹세하고 불렀고 기억하고 내가 찾아와서 속량하신 그런 백성이다. 그리고 뭐예요? 돋는 해를 받을 빛의 자녀이다. 오늘 여러분 이 기억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향한 그런 뭔가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 모자란 것 같고 안 되고 또 실수하고 있잖아요. 뭐 이것도 안 되나 이럴 때 있잖아요. 솔직히 뭐 이게 안 돼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너무 답답할 때. 그래서 저번에 잠시 그 야구 선수 이야기한 것처럼 뭐 입스 아니 포수가 그것도 우리나라 국가대표 포수까지 한 분이 공이 안 던져지는 게 말이 됩니까? 맞죠? 그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안 그럴 때 있거든요. 또 바보 같고 내가 처량해 보이고
뭔가 확 눌려가지고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럴 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볼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또 누군가를 볼 때 그렇게 보시죠. 야, 저 바보 아니야? 저것도 안 돼? 저 왜 저럴까? 그런 사람 있다니까. 여러분 그 가치를 막 땅으로 떨어뜨려서 업신여기고 깔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것 또한 잘못된, 우리의 정말 잘못된 논의입니다. 이거 다 주의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오늘 축복의 수요 기도회 아닙니까? 블레싱 수요 기도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 뭐죠? 축복을 준 편지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경, 하나님의 편지.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편지. 근데 그 편지 가운데 모든 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저는 오늘 저 구절 적혀 있겠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미 뭐 본론에 다 나왔지만, 그걸 가장 참 애틋하게 잘 표현한, 제가 생각나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미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특히 너무 여러분 자신이 가치 없게 느껴지고 필요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속지 마세요. 이사야 43장 찾았습니까? 우리 아이들 찾아야 돼요. 빨리 찾으세요. 이사야 43장 1절. 뭐가 잘 안 될 때, 내 자신이 참 모자라 보이고 찌질해 보일 때마다 꼭 찾으세요. 이사야 4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거야, 내 것이야. 알겠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쭉쭉 더 보시면 4절입니까? 4절 한번 보시죠. 쭉쭉쭉 내려가시면 네가 내 눈에 어떻게 보인다? 이거 지금 하나님 여러분을 보는 가치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보배롭고 존귀하다. 아까 말했죠. 싸구려 아닙니다, 여러분. 싸구려를커녕 뭐 쓰레기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요? 명품. 전 명품 잘 모르지만 명품 중에 명품. 보배롭고 존귀하게. 명품하고도 비교할 수 없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 절대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말 잘 들을 때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말 잘 듣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 포로 될 것을 예언하고 말 안 듣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의 설명도 하셨지만, 하지만 내 마음은 이렇다. 속지 마라. 너 지금 징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할 거잖아요. 그 이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참혹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와, 우리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하나님 버린 거 아니야? 나 버림받은 거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지겠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일 당할 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말씀 21절 보십시오.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았죠? 우리의 존재 가치가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께 찬송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떤 환경 속에 지금 당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존재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편지를 다 기억하시고 읽으시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한 절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1장 75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5절. 이것이 오늘 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큼 소중한지 75절 나와 있죠. 자, 읽겠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자, 여기까지 종신토록, 영원토록 말하죠.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요? 주의 앞에 있을 존재예요. 그 언약의 백성으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별되어 우리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도 되지만 그렇게 구별하여 우리를 살아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종신토록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자꾸 거룩하라 뭐하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과 종신토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두려움이 없이 이제 죄에서 벗어나는 결론이 이거죠.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게 바로 아까 이사야 40장 43장 21절 같은 말이죠.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런 가치로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이 땅을 살아가셨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살아나셨죠. 맞죠? 자, 그러면 마지막 진짜 결론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쓰신 편지를 받았다면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있는 뭐 집에서 조용히 쓰시든 혹시 뭐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은 쓰는 건 모르겠다. 일기 쓰는 분 일기 쓰는 친구 있어요? 숙제니까 일기 쓰는 친구들. 어른들은 거의 안 쓰죠. 오랜만에 한번 써보십시오. 어떤 일기는 아니지만 쓰냐면 나에게 쓰는 편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나에게 쓰는 편지. 예. 한번 써보십시오. 제일 잘 알고 제일 내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 맞아요. 또 뭐 아내, 남편, 뭐 친구 뭐 있겠죠? 근데 나잖아, 나. 맞죠? 근데 가장 여러분 편지 써보면 너무 어색할 거예요. 내가 나한테 편지를 써보면 내가 내를 제일 잘 알 것 같고 가장 가까울 것 같고 하지만 내가 나를 가장 모르고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이 쓰신 편지를 모른다면. 맞죠? 그래서 아까처럼 여러분이 이런 편지 쓸 수 있다니까. 방금 하나님이 주신 편지를 여러분 받지 않으면 이런 편지 자주 쓴다니까. 나는 못났고 못생겼고 나는 뭐 못하고 나는 정말 살 이유를 모르겠고 나는 정말 왜 사는지 모르겠고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하면서 그런 글을 많이 쓴 사람들 많아요. 그걸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편지 이제 다 찢어버리시고 그런 편지 아무 필요 없어요. 방금 말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더라도 그렇게 보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쓰시는 편지를 딱 가지고 그걸 보고 나를 다시 써보세요. 여러분 이름 쓰세요. 진짜. 사나 그동안 참 이쁘게 잘 컸구나. 그렇게 예를 들면 내가 써주는 거예요. 알았죠? 거나 네가 니한테 쓰는 거 알았지?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벌써 6학년이 되었구나. 그동안 엄마 아빠 밑에서 잘 자랐구나. 힘들기도 했지만 동생들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았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됐으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꼭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말 했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았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은 그런 마음 없겠지만 지금까지 이곳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았다. 하나님 주신 은혜지만 맞죠? 여러분 자신을 좀 위로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진짜 진솔하게 한 편지 써보세요. 정말 닭살 도덕 저도 해봤거든요. 닭살은 엄청 돌아요. 연애 편지보다 훨씬 닭살 돌아요. 근데 진짜 한번 써보세요. 그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솔직하게 써보세요. 솔직하게. 너무 막 내 자신이 미운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여튼 솔직하게 써보시고 그걸 다시 한번 수정해 보세요. 잘못된 편지라면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나의 존재 가치 오늘 다 나온 말씀이지만 여러분 언약의 백성입니다.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집중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집중하세요. 그거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 딴 길로 빠집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밤에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부족한 종이지만 이 종을 통해 나에게 우리에게 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 자신을 그것을 통해 가치를 매기는 이 어리석음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에 대한 가치와 나에 대한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곳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